이제 시간이 됐습니다. 우리 마음을 정돈하시고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2021년 2월 28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복된 주님의 날을 허락하시고 저희를 불러 모아주셔서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해주시니 감사옵나이다. 이 시간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주님이 보내신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뜻을 이름으로 거둔 열매들을 가지고 나와 주님께 바치오니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주님께 나올 수 없는 죄인들이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이렇게 나아왔사오니 주께서 저희를 용납하시고 주님의 것으로 인치시며 하늘의 은혜와 능력을 더하셔서 저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예배를 드리는 첫 시간이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친히 이 예배를 주장하시며 홀로 영광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장입니다. 경배하러
사도신경으로 우리가 믿는 바를 다같이 한 목소리로 고백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를 교독하는 시간입니다. 교독문 125번입니다. 찬송가 뒤쪽에 나와 있는 교독문을 보시고 125번을 찾으셔서 교독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노래가 나서서 하나님을 올보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을 주여 내 눈이 되었노라.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늘에서 오라.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아멘. 찬송가 451장입니다.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실 때 임권재 집사님께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지켜주시고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에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혼란과 불안 속에 있는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예손교회 교인들이 마음의 평안을 잃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각자의 삶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며 저희 모두가 생명의 존엄성과 이웃의 소중함, 사랑과 협동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 교인들이 배려와 돌봄으로 희망을 나누는 공동체로 다시 거듭나는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주일 예배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비록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인원이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여기 함께 모인 교인들과 영상을 통해 예배드리는 교인들 모두 주 보혈로 변화받게 하시고 하나님께 헌신을 다짐하며 기도와 찬양과 봉사가 넘치게 하옵시고 서로 섬기며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이 시간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예선교회 가족들이 그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굳게 거하며 맡겨진 사명에 최선을 다하게 하시며 주님을 기쁘게 하는 가정과 자녀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맡은 바 소명을 다하는 교인들에게 축복을 내려주시옵시고 헌신으로 충성하는 모든 일이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풍성히 맺어지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가 드리는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배를 위하여 헌신하는 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항상 기도해 주시고 말씀 전해 주시는 목사님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실 주님의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1절 말씀부터 8절 말씀까지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67쪽에 나와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1절 말씀부터 제가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구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아멘.
이제 봉헌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같이 봉헌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코로나19의 어려움 속에서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저희가 하는 모든 일 가운데 역사하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께 예배 드리러 나올 때 주님께서 주신 것 가운데 일부를 따로 떼어놓았다가 이렇게 가지고 나와서 예물로 바치오니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가 이 예물에 저희의 마음을 담았사오니 주께서 이 예물 받으실 때 저희 마음을 받아주시고 저희를 주님의 것으로 여기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데 모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자신이 얻은 것 가운데 10의 하나를 구별하여 주님께 드림으로써 자신이 얻은 것 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임을 고백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며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살면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크신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로 인하여 감사하는 마음으로 귀한 예물 드린 성도들이 싸우니 주님 기뻐 받아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또 이렇게 직장 생활을 잘 감당케 하시고 또 이렇게 승진할 수 있게 해주셔서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집사님이 싸우니 이제 더 힘들고 어려운 직책을 맡아서 수고할 때 늘 하나님의 도움을 힘있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그 역할을 신실히 감당해 나감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또 직장에 크게 기여하게 하시며 보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 시간 범사에 감사함으로 주님께 귀한 예물 드린 많은 성도들이 싸우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며 그들의 삶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그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게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만들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늘의 복을 넘치도록 그들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주님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는 데 참여코자 선경금을 드리며 주님의 사랑을 이웃과 함께 나누고자 구제헌금과 장학헌금을 드린 손길들이 싸우니 기뻐 받아 주시고 그 물질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되게 하셔서 주님의 사랑이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널리 전파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또 주님께 나와 자신을 주님께 바치는 표시로 주일헌금 드렸사오니 드린 이들을 다 주님의 것으로 삼아 주옵소서. 이 시간 귀한 것을 주님께 드리고 싶은 간절한 마음은 있지만 어려운 형편 가운데 따로 예물을 준비하지 못한 이가 혹시라도 있사옵거든 위로하시며 그들이 그 마음 주께 드릴 때 받아주시고 그 형편을 따라 필요한 것들 풍성히 더하시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마음껏 참여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저희가 저희 자신을 주님께 드렸은즉 일주일의 삶이 주님께 드려진 자들로서 주님이 이 땅에서 펼쳐가시는 구원의 역사에 적극적으로 참여케 하시고 자신에게만 맡겨주신 역할들 신실하게 감당함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이 시간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예, 오늘도 귀한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린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모든 대원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예, 제가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린 바와 같이 우리는 지금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 오늘은 사순절 둘째 주일입니다. 예, 사순절 첫째 주일의 주제가 예수님의 시험이었다고 하면 사순절 둘째 주일의 주제는 예수님의 변모입니다. 예수님의 변모. 원래 사순절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면서 우리 자신을 살펴서 회개하고 새로워지는 시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옛날 성도들은 이 사순절 기간에는 굉장히 절제를 했습니다. 금욕을 하고요. 또 금식을 실천에 옮기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옛 성도들은 사순절이 되면 이 기간 동안에는 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그냥 육식은 물론이거나 생선도 먹지 않고 또 심지어 달걀을 먹지도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는 금식을 했죠. 하루에 한 끼 혹은 두 끼를 금식합니다. 그 영국과 아일랜드 같은 나라에서는 팬케이크 데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언제이냐면 사순절이 시작되기 전날, 그게 팬케이크 데이인데요. 이날은 이제 아주 사순절을 잘 지키기 위해서 집안에 있는 기름지고 달고 칼로리가 높은 식재료들, 이를테면 밀가루나 달걀이나 버터 같은 것들을 이제 앞으로 40일 동안 먹지 않을 거니까 다 써버려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재료들을 가지고 음식을 만드는데 뭘 만드냐면 팬케이크를 만듭니다. 뭐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게 뭐 부침개 정도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사순절이 시작되기 전날에는 마지막으로 달고 기름진 음식을 앞으로 이제 집안에 남겨두지 않고 다 비워야 할 것들 모아가지고 팬케이크를 만들어서 그것을 먹으면서 또 사순절을 준비하였던 것입니다. 자, 오늘이 사순절 둘째 주일입니다. 벌써 사순절이 시작된 지 열흘 정도 지났으니까 아마 사순절을 제대로 지키는 옛 성도들 입장에서 보면 조금 이 사순절을 좀 절제하면서 지내는 게 쉽지 않다 하는 생각을 할 법도 할 시기입니다. 그러나 사실 뭐 먹는 것이 뭐 대수입니까? 금식이나 절식이나 소식이 힘들다 한들 힘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사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여정도 비슷하게 진행이 되는 것처럼 보인다는 점입니다. 처음에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가지고 예수님을 믿기로 하지요. 예수님을 이제 따라 나섭니다. 근데 조금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다는 말씀 이외에 주님의 십자가를 주목해 보게 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는 명령을 또 받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면 언제부턴가 믿음 생활이 힘들어지고 또 좀 실증이 나는 때가 오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누구입니까? 주님의 부름을 받아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던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주님을 따르고 있는데 주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셔서 왕으로 등극하셔서 온 세상을 통치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것이라 기대했는데 예수님께서 자신이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리라 그렇게 예고를 하셨습니다. 그렇죠? 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제자가 되려면 너희 자신을 부인하고
너희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항의도 하고 불평도 했지만, 그러나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했고 주님을 따라야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참 주님의 제자 노릇하는 것이 쉽지 않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고 힘들어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바로 그때 오늘 본문에 묘사되어 있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 우리가 간단히 읽었지만 엄청난 사건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따로 데리시고 높은 산에 오르셨습니다. 그때 갑자기 예수님의 모습이 그들 앞에서 확 달라졌습니다. 완전히 예수님이 변형되신 것이죠. 심지어 예수님이 입고 계신 옷조차도 세상에 어떤 사람이 열심히 빤다 하더라도 그보다 더 희게 빨 수 없으리만큼 새하얗고 눈물에 빛이 났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엘리야와 모세가 함께 나타나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이 엄청난 광경을 보았을 때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 말씀을 드리죠. 선생님, 저희가 여기서 지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기에 초막셋을 지어갖고 그 하나에는 주를 모시고 또 하나에는 모세를 모시고 남은 하나에는 엘리야를 모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예수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그때 구름이 몰려와서 그들을 덮었습니다. 그리고는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아주 짧은 시간에 일어난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곧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제자들이 정신을 차리고 주위를 둘러보니까 예수님과 자기들 외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놀랍게 변화되셨다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무엇을 일깨워 주기 위함일까요? 베드로는 이 높은 산 위에서 예수님이 변형되시고 하늘의 음성을 들었던 것을 평생토록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기록한 베드로 후서에 볼 것 같으면 자신이 바로 그 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을 보았노라고 사람들에게 밝혔습니다. 우리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위엄을 바로 그곳에서 보았다. 그리고는 또 하늘의 음성을 들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가리켜 내 아들이라 선언하셨고 우리는 모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한다고 하셨다. 나는 이 놀라운 광경을 잊을 수가 없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역사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는 말은 그냥 지어낸 말이 아니라 내가 직접 체험했고 보고 들었던 것을 바탕으로 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라고 사람들에게 말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 사건은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이 세상에서 삶을 사셨지만 예수님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극적으로 보여준 사건입니다.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엄청난 권능과 영광으로
등장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것을 보여주신 사건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나가지고 예수님과 대화를 나눈 까닭은 무엇일까요? 이 엘리야와 모세는 굉장히 중요한 인물들입니다. 먼저 엘리야에 대해서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성경 열심히 읽지요? 말라기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죠? 종말의 때가 이르기 전에 하나님께서 선지자 엘리야를 세상에 보내실 것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즉 말세가 되면 누가 오리라는 거예요? 엘리야가 오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엘리야가 오기를 간절히 고대하였습니다. 바로 그 인물이 엘리야입니다. 근데 그 인물이 지금 변화되신 주님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누가 등장을 했죠? 모세가 등장했습니다. 모세는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에서 나와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한 사람 아닙니까? 근데 모세가 굉장히 중요한 예언을 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신명기 18장에 나오는데요. 앞으로 언젠가 하나님께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한 분을 너희 가운데 세우실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그가 하시는 말씀을 잘 들어야 한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나타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줄 것이고 우리가 그 들은 말씀대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면 이스라엘의 영광을 보게 될 때가 오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엘리야는 선지자를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의 말씀들을 전체적으로 함께 묶어서 표현할 때 많이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구약 전체를 말할 때 선지자와 율법을 말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율법을 대표하는 모세와 선지자를 대표하는 엘리야가 등장해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것이 뜻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구약이 예언했던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이루어졌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분이라고 언급된 모든 예언들, 그게 다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성취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에 관해서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1장은 말합니다. 옛적에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결국 구원의 약속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온 세상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완벽하게 실현하시리라는 것을 이 장면은 보여줍니다. 베드로는 이와 같이 예수님이 변형되시고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해서 예수님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을 보았을 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여기 계속해서 머물러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옛날 하나님이 머무실 장막을 지었던 것처럼, 성막을 지었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여기 성막을 짓겠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모세를 위한 성막도 짓고 엘리야를 위한 성막도 짓겠다는 것입니다. 사실 모세가, 엘리야가 위대한 인물들이지만 그들을 위한 성막을 따로 가져야 할 인물들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이 머무실 성막을 가지실 분이십니다. 사실 여기 지금 초막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구약에서 성막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부분은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임하셨을 때 머물러 계시는 거처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막, 성전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땅에 임하셨을 때 머무시는 장소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을 위하여 초막을 짓겠다는 말은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가운데 임하셨으니 우리가 백성 가운데 하나님의 처소인 성막이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위한 성막이 지어져야 하고 주님께서 그곳에 머물러 계셔야 한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베드로의 고백은 여기까지는 맞아요. 근데 엘리야를 위한 초막, 모세를 위한 초막, 그것은 불필요한 것이었습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위대하지만 그들은 하늘에 속한 분들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베드로는 자신이 고백하는 바가 무엇을 뜻하는지를 제대로 다 새겨서 파악도 못한 채 그 순간에 엄청난 분위기에 휩쓸려서 그렇게까지 고백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른 건 제껴놓고 지금 베드로의 고백 가운데서 바로 예수님을 위한 초막을 지어야 한다는 점에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임재하시기 위해서 성막이 지어졌다고 그랬죠. 이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임하셨을 때 그분을 위한 성막이 지어져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 머물러 계실 성막을 가지셔야 한다는 점에서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을 위한 집 성막을 짓게 하시죠. 그리고 그 성막을 지었을 때 사실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표시로 등장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구름입니다. 구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하나님의 집을 지었을 때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셨으니 그 하나님의 임재는 구름을 동반하고 나타났습니다. 근데 오늘 보십시오. 이와 같이 베드로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초막을 거론함과 동시에 구름이 그들을 뒤엎었고 구름 속에서 하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을 가리켜 이분은 내 아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이분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과 함께 움직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구름이 성막에 들이워서 가만히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곳에 짐치고 그냥 머물러 살았습니다. 구름이 떠오르면 이제 하나님께서 새로운 곳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나 보다 하고 그들의 모든 짐을 싸서 따라 나섰죠. 그래서 그들은 구름이 성막에 머물면 그대로 있고 구름이 성막에서 떠올라 움직이면 그 구름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나아갔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성막에는 구름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구약 성경을 자세히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봉헌했을 때 성전을 뒤덮었던 것도 무엇이죠? 구름이죠.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셨던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신약 성경에 보면 놀라운 선언을 접하는데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는 말을 좀 더 풀어서 원래 말로 바꾸어서 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셨다. 장막을 치셨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 가운데 임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영광을 보게 될 것이고 그분이 온 세상을 다스려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실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속사역을 다 감당하셨죠. 그리고 이제 승천하셨습니다. 근데 승천하실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들려 올라가셨으니 구름이 예수님을 가려가지고 보이지 않게 되었다고 사도행전 1장 9절은 말합니다. 구름 속으로 주님께서 들어가셨어요. 또한 주님이 재림하실 때 무엇을 타고 오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그분에게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위엄과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자,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때가 되면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칠 것이라고도 예언하셨죠.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변형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그들에게 미리 보여주심으로써 나중에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는 모습을 본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저분이 결코 하나님의 아들일 리가 없다고 말하면서 모든 것을 버리려고 들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 당하셔도 예수님이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하는 사실을 확신케 하시려고 바로 이 변화산의 사건을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겪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계속해서 자신의 삶 가운데서 변화산에서 경험했던 것들을 거론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책임을 다 감당해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변화산에서 변모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주목하는 까닭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 당하셔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끝까지 믿도록 만들어주기 위함이요, 어떤 시련과 박해 속에서도 용기를 잃지 않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도록 만들어주기 위함입니다. 지금 베드로는 주님을 위한 초막을 짓겠다고 말했지만 주님께서는 이제 앞으로 그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구름 속에서 하늘로부터 들려온 음성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 예수님은 계속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을 구원한다. 그리고 내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계속해서 듣지 않으려고 할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귀 기울여 들어야 합당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고난의 길을 거쳐가면서 영광에 이르는 것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은 어떤 삶이어야 하는가를 배우고 그대로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실은 제자들이 끊임없이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귀담아 들으려고 하지 않았던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기회만 있으면 그들에게 앞으로 벌어질 일과 그 일을 거치고 났을 때 이루어질 영광에 대해서 다 말씀하셨어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이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고 나자 바로 이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죽임당할 것이다. 그러나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 말씀하셨어요. 베드로는 그 말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결단코 그런 일이 주님에게서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그리하지 마십시오. 그때 주님께서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 것이다. 결국 바로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속량하고 우리를 구원하며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으로써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실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이 영광 가운데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실 것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을 주목해 보십시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오해하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곧 이루어질 것이라고 기대하셨는데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예수님의 말씀이 틀렸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뜻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지만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이고 그 부활하신 주님을 사람들이 만나 뵙게 될 것이고 그 주님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변화산에서 드러난 예수님의 영광은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 확실하게 사람들에게 다 드러났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을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견디어가면서 때때로 우리는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가 기대하는 방식대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지 않아서 때때로 실망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극단적으로 말하면 어떤 사람들은 신앙이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내가 기대하는 예수님은 이런 분이 아닌데 왜 이렇게 무력하실까? 꼭 이런 식으로 상황이 벌어지도록 내버려 두셔야만 하는가? 그렇게 묻곤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 변화산에서 변모하시고 이제 제자들에게 하늘의 음성을 들려주셨던 주님이 오늘 우리의 주가 되셔서 우리에게도 말씀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을 따르며 끝까지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감으로 주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기대하십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영광 가운데 들어가기 위해서는 고난도 받아야 한다고 성경 곳곳에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고난을 겪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의 상황이 우리를 참으로 힘들게 하지만 그러나 이러한 상황을 겪는 것도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서 다 우리에게 필요한 과정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겪고 있음을 인정하면서 끝까지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일러주시는 말을 따라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신실히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삶을 통하여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고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사는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제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변화산에서 변모하시고 하늘의 음성을 들은 바들을 우리가 경험한 것처럼 받아들이면서 오늘도 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묵묵히 살아가는 주의 백성이라 다짐하는 복된 사순절 기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가 예수 믿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겪으며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갈 때 이 변화산 사건을 통하여 예수님이 변모하시고 이제 예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이 되어야 할 것을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제자들이 경험한 것을 저희의 경험으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이 경험 때문에 어떠한 고난도 극복하면서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7장입니다. 참 아름다워라
방역 지침에 따른 사회적인 거리두기 단계는 당분간 그대로 유지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마찬가지 방식으로 계속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될 텐데, 우리가 주일 오전에 이렇게 1부 예배 혹은 2부 예배 드리는 것이 전부이지만, 우리가 예배에 열심히 참여하고 또 신앙생활 개인적으로 열심히 해서 이 코로나19의 어려운 때들을 다 함께 극복하는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 예선교회 설립 기념주일입니다. 우리가 코로나19의 상황 속에서 이렇게 지나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승리 가운데 세우신 우리 예선교회를 기억하면서 기도하는 귀한 시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1년도 교회 요람이 나왔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어떤 계획도 세워서 지금 일을 추진하기 어렵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들만 이제 적어 놓았는데 나중에 상황에 따라서 적절하게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우들 최신 전화번호들이 나와 있으니까 가져다가 사용하셔서 성도 간의 아름다운 교제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광고사항 있습니까? 없으시면 이제 찬송가 1장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린 여러분을 세상으로 파송합니다. 평화의 기수로 세상을 향해 가십시오. 하나님의 의를 굳게 잡고 선으로 악을 이기며 약한 자들의 힘이 되고 어려움에 처한 자를 도우며 모든 사람을 섬기며 하나님을 섬기며 사랑하십시오. 성령의 능력 안에서 기쁨을 충만히 누리십시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도 제자들과 함께 변화산에서 변모하신 예수님, 하늘로부터 들어온 하나님의 말씀을 늘 마음에 새겨서 예수님께서 명령하시는 말을 귀담아 듣고 그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감으로써 고난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영광에 다다르는 복된 성도들 되리라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우리 예선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